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바울. 이런 걸 보면 영적인 가르침, 설교나 성경 공부는 말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말 잘하는 설교, 그게 좋은 설교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걸 거룩한 헛소리라고 그래요. 말은 잘해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안 해요. 그런 설교 거룩한 헛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거룩한 헛소리 하면서 목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은, 설교는 성경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제 저 거의 30년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만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삶이 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신앙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말만 느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 많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바울, 그 다음 디모데,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바울 좀 보시죠. 해석,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죠. 핵심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바울인데요.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찬찬히 처음부터 살피면서 읽어봐야겠죠? 네. 저는 17절이 눈에 들어오네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거는 이제 수를 따라서 붓는 헌주하는 거잖아요. 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데코레이션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진다고 할 때 바울은 그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자기 자신을 포도주처럼 부어서 더 향기로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자기를 부어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꺼이 내 생명을 너희의 믿음의 제물에,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너희의 신앙 생활에 나의 생명을 전제로 부어서 기쁘게 내 생명을 줄 수 있다. 주고 싶다. 기뻐하리니.
그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뭔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그냥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전제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전제로 부어서 기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겠죠. 그것이 12절이겠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계속 갈등과 내분이 있었잖아요. 유오데아, 순두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바울이 주님 앞에서 사역한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역했던 바울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게 이제 12절의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이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게 그러므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복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런 내용일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살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들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앞부분에 조금 약간 슬픈 얘기 했잖아요.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어떤 나의 기쁨의 잔이 비어있다. 너희가 싸우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권면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따뜻한 표현들이 어찌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쓴소리를 왜 하겠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게 진짜겠죠? 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외국에 3개월인가 다녀오시는, 코로나 이전에요. 가셨는데 주일 예배 성도님들의 출석률이 50%로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염려하셨는데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안식년 끝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100%가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염려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잘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잘못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주일 예배를 코로나도 아닌데 성도들이 출석률이 50%로 떨어졌다는 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죠?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게 진짜죠. 그죠? 사람의 눈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음란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무대 위에서 연극하듯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연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연기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자마자 그 아내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수석 장로님 와이프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신방 갔을 거잖아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예배 나오시라고. 권사님 딱 잘라서 단호하게 나는 교회 안 갈 거라고. 내가 계속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그 인간 있는 천국 갈 거 아니냐고. 나 죽어서도 그 인간 있는 곳은 안 갈 거라고. 교회를 안 나오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그럼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거라고.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권사님, 그 장로님 있는 곳에 안 가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 같으면 말했을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 연기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장로님이셨다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길래 나는 그 인간 있는 곳에 죽어서도 가기 싫다고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앞에서만, 선교사 앞에서만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